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별, 이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을 위한 헌신, 성결을 위한 헌신, 이런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은 성전 재건, 에스라서 5장 1절로 6장 18절까지에 있는 말씀과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 갱신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 내용 가운데 후반부를 장식하는 내용으로서 9장에서 에스라가 귀환한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며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복하며 탄원하였는데 10장에서는 실제로 영적 갱신을 이루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9장을 상고하면서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가 에스라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의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참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또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큰 교훈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하며 자복하였는데, 그러므로 9장은 에스라를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고 10장은 에스라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한 이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9장 6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이제 성전 광장에서 성전 골방이 아니라 성전 광장에서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런 광경을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귀환하는 귀한 대열의 인도자였습니다. 또 에스라는 바사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이었어요. 총독이면 대단히 높은 것이죠. 총독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듯이 예, 그런 총독이 에스라가 바로 그런 총독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와 같은 인도자요, 또 선지자요, 그리고 총독인 바로 에스라가 성전 광장에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복을 하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공동체에서 사활을 거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9장 2절 말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9장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런 말을 듣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서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자백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귀한 자들의 죄 때문에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며 또 탄원했습니다. 또다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은 회개에 동참한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라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는 신앙을 갱신하는 데 소위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엎드린 하나님의 전 앞은 성전 마당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광장이었죠. 만일 에스라가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더라면 백성들이 에스라의 모습을 목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감히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했는데 엎드려라는 말씀은 쓰러지다 혹은 넘어지다로서 극도의 슬픔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지듯 납작하게 엎드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엎드려 울며에서 울면은 어떤 비극적인 사실로 인해 통곡 혹은 애곡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라가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타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통곡하며에서 사용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일단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사무엘하 1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슬퍼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예레미야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울면은 에스라가 극도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백성들의 죄악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였으며 이 본문에서도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는데 그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으로 1절이죠.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스라가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에스라의 회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회개 운동에 동참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같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죄에 대한 외적인 태도 즉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한 백성들은 에스라의 백성들에 대한 연대의식과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에스라는 바사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에서 통곡하매라는 말씀은 울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였는데 백성들은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그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한 백성들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적지 않은 백성들이 아니면 또 사실상 상당히 많은 수의 백성들이 에스라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모여서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였는데 남녀와 어른과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들을 모이도록 설득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자책이 되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에스라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럴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혹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을 보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도 성도들이 거기에 진심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와 같이 성전 마당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적지 않은 무리들이 에스라의 이와 같은 회개 기도에 회개 운동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이제 발당이 된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전도해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을 이제 감동을 받고 또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요. 이제 전도에 동참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전도에 빠지고 또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던 일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합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함께하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동참하고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야말로 놀랍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기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동참한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의 지도자 혹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자세는 이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이렇게 인도자 혹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강건함을 받아서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나 사회의 현실은 선한 목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의 비리와 교회들의 잘못된 행태는 기독교를 병들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에 저희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복음이 완전히 혼란하게 돼버린 이와 같은 시대에 그리고 이 복음이 완전히 혼탁하게 된 이와 같은 시대에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복음과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셨을까? 이것을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이 성전 마당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여기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그리고 울부짖을 때 그것을 보고 적지 않은 무리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모든 사역에 동참을 해서 이 교회가 큰 유익을 얻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는 이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